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왕 공로 아니면, 아들의 피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그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예배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로 위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부부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출국하오니 주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도우신 주님, 참으로 이제 유럽 무대에 활동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두 부부를 통하여 드러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힘있게 능력있게 모든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앞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또 태원이 의원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큰 그릇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내년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증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정을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갑자기 많이 썰렁해졌죠? 장례가 두 군데가 나가지고 이성 장로님, 또 유선야 원사님, 또 청주에 내려가셨고, 또 오세호 장로님 가정에 또 우리가 늘 기도했던 이숙기 권사님 어머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장례가 끝났지만 그 집례하는 교회 오늘 이렇게 함께 형제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뭐하자? 전도하자. 지금 예수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우리가 좀 이걸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좀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비움, 낮아지심,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한다 그러죠?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감추셨어요. 인성만 드러났어요. 그 인성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사람이구나, 마리아 요셉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감추셨어요. 그 신성을 감춘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셨어요. 그 섬김이 어느 정도였어요? 자기를 비움이 어디까지 갔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몰라,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졌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발 씻는 일만 해준다. 발 씻는 일, 그런 뜻이 아니죠. 발을 씻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더 못 섬길 일이 없다는 거죠. 창조주가 구속주가 피조물, 그 피조물 중에서 제일 더러운, 유대인들이 제일 더러운데 발로 여기고 있다. 그 때 묻은 발을 창조주가 씻어줬답니다. 너희들끼리는
어떤 섬김을 못할 게 있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섬김의 벽이 없는 거죠. 다 넘을 수 있다. 나는 뭐 때문에 못해? 너는 안 돼. 어느 나라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섬김을 받았죠. 이미 우리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섬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을 기록해서 증거해 줍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자?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 형제가 저기 살고 아직도 안 먹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저기 살고 있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가서 좀 만나주시고 전해주시고 이런 적이 없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막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야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 다가오려면 또 막아. 이게 제자들이에요. 원래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들려줘야 되는데 맞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예수님 마음을 품지를 못했어요. 따라만 다니는 거죠. 보기만 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오늘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오늘 이 마을로 끝난 게 아니라 다 됐구나 그게 아니라 다른 마을 또 다니다 다음에 또 돌아왔어. 그때 듣지 못한 자들 아니면 거부했던 자들에게 또 들려주고 또 만나주시고 이게 주님이 영혼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이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시기 자신을 구원자로 믿도록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뭐예요? 전도였어요.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매일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야 제자들아 내일 어느 장소 어디에 아침 몇 시까지 와라. 다 한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그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 밤이 되고 그러면 또 헤어져서 제자들아 내일 아침에는 여기로 와라.
다 모이면 그때 또 데리고 예수님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때가 왔다.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세상에 온 목적이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대상을 보면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지역 제한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린다고. 이 사람 안 돼. 이 지역은 안 돼. 저 나라는 안 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벽을 못 넘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벽을 넘어야 돼.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한 줄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회당이 예수님을 믿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자녀로 구원자로 인정해요? 안 한다. 거기에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영혼들이 있잖아요. 율법만, 구약만 그냥 읽고 끝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구원받았고 언약 백성이고 이런 착각 속에 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너희들 그냥 그대로 그거 하다가 망해라. 원래 우리가 이단을 그런 식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단도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 돌아와라. 그들도 전도 대상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렇다. 우리는 대상이 정해졌어요. 누구는 내가 해야 되고 누구는 난 안 해. 형제 중에서도 나한테 좀 밉게 하고 마음이 상처 주면 못해.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믿도록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자기를 드러내줬어요.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 구원주라고 잘 이해를 못해. 십자가 지신 뭔지도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드러내서 믿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본래는 한 뿌리였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 섞여버렸어. 그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그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 저건 사람이 아니야. 멍멍이지. 멍멍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돌아갔어요. 얼마나 상종을 안 하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 양재동 사람이 안양 가려면 과천 지나가면 바로 온대. 과천 사람 미우니까 막 돌아가는 거야. 한참 돌아가야 돼. 저쪽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 저쪽으로 돌더니 이 반대로 돌더니 돌아야 된다. 이리 가면 5분 10분이면 가는데 이게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사마리안, 상종을 못할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신다. 그것도 유대인들은 또 여자는 숫자로도 안 넣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여자를 만나신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다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상종을 안 하는데 어찌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접촉점을 찾는 거죠. 예수님 물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사마리안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의 일부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 있을 때 만나주시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너는 나를 여기지만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너 사마리아, 너 그것도 여자, 너는 아니야. 너 남편이 메시인데 네가 사람이냐?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대상을 우리가 구별하면 전도를 못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그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내가 바로 구원주 그리스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품으신 거죠? 만나주신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럴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나만 구원받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어찌 우리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웃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면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를 받고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런 여인 예수님 만나자마자
변화를 받아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동네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주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오시라고 데려가서 만나게 해주죠. 이게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 소개해서 내가 만남, 내가 믿는 분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교제하지 않는 세리, 죄인들, 병자들 예수님은 직접 만나 주셨고 전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세리장 마태를 주님은 부르시죠. 너는 이제 세관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군에 12제자군에 포함시킵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바쳤어요? 자기를 지배하는 노마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오늘 우리가 친일파 되게 미워하잖아요. 막 공직에 있는 사람도 끌어내려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그걸 보면 당시 유대 세계 이 세리들이 얼마나 동족들에게 미움받고 있었는가 보이지? 그런 세리를 마태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은 대상을 뛰어넘게 하는 거죠.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을. 그가 지금 무슨 파냐?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 뭐냐? 보지 말라는 영혼만 본 거죠. 영혼. 주님은 그 영혼을 제자들 앞에서 왜 이들에게 전도했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상을 뛰어넘어라, 극복하라, 이걸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넘어서야 돼. 이걸 넘지 못하면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해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세리들, 죄인들, 병자들, 아휴, 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교회의 모습이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바리새인만 보는 거죠. 이 바리새인 놈들, 내가 바리새인인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어. 누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 온갖 병자들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온갖 병자들, 한센병, 우리 문둥이라고 다 격리시켰는데도 주님 만나주십니다. 회복시켜줍니다. 대상을 뛰어넘습니다. 구분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그래야 어느 누구도 노숙자가 돼. 버려진 사람들, 도무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어. 다 버려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가야 된다. 그 영혼을 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셨어요. 이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있어요. 그 고통 속에 있어요. 좌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막 예수님을 거기에서 모독하죠. 그러나 한편 강도는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 달려야 되죠. 내가 저분을 볼 때 아무 죄도 없는 분이다. 십자가 지실 분이 아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은 뭐예요? 천국과 낙원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계신 처소를 낙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 뭐라 하겠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걸 선포해 준 거예요. 근데 신약학자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자꾸 낙원하고 천국하고 나눈 분들인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낙원 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있는 처소를 낙원으로 유대인들이 여기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라 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죽음 직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영혼만 바라보면서 구원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면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했다면, 제자들에게 전도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혼을 향한 열정, 전도를 향한 열정을 본받고 우리도 주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품고 전도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전도의 훈련도 실습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누가복음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먼저 가서 전도 한번 해봐라. 주님이 가실 곳인데 먼저 보낸다. 연습도 시키고 실습도 시켰어요. 이 말은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훈련도 필요해요. 누가 전도하면 옆에서 보면서 배워야 돼요. 아, 저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의 전도한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를 잘 못했어요. 방해만 하고 그랬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열정을 회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전도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죠.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 계실 때 입도 뻥끗도 못했어요. 성령 강림하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자기 곁을 떠났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니까 다음도 해줬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구원주란 뜻이죠. 예수란 뜻이 구원주란 뜻이에요. 구원주를 믿으면 구원주 행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사역 이룬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 이게 사도들의 전도 내용 선포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두려워서 말도 못했는데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았지만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음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사도들이 어느 정도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가.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체포해가지고 야, 너 예수람 이름 뻥끗하지 마.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들 하려면 해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어디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주란 뜻이죠. 메시아, 하나님 보낸 구원주가 이미 오셔서 이런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뤘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를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들만 전도했습니까? 초대교회 집사들도 예수님의 전도 열정을 본받아 전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평신도 좀 전도하면 전도자가 되는 거죠. 한 성에 큰 기쁨을 줬다고. 과천의 큰 기쁨이 뭡니까? 예산만이 와가지고 그냥 막 과천이 막 어마어마해 번쩍번쩍 하는 게 그게 큰 기쁨이 아니라 과천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오늘도 모든 과천 시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면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가장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 일을 가슴에 품고 해야 된다.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했어요. 다메섹에 다 숨어있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거기서 깨진다고 그러죠. 거기서 깨졌다고.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납비가 그리스도인으로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자기를 만난지도 사울은 몰라. 그냥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볼 수가 없어. 갑자기 그냥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시냐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당한 고난으로 여기셔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당하는 모든 핍박, 고난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으로 가던 자리에서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렸죠. 그렇죠? 저 같으면 막 화 같으면 뭐 이따 이 자식이냐고 그냥 사람들 보는데 다 데려다가 야, 너 주님 능력을 네가 모르는 거라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죽였을 텐데 안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요. 주님을 전하는 자도 바꿔주셔버렸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같이 읽도록합니다. 시작. 즉시로 갓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회당에 직진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방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를 모르고 핍박했는데 내가 그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너 임마 너 사울 아니야? 너 납비 너 그렇게 예수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던 자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되어야 되죠?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죠? 변화되어야 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견딜 수 없어야 되죠. 영혼을 바라봐요. 영혼을 보지 않고는 우린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전도사로 여러분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닌다. 그 많은 나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죠? 이런 사도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그리스도 일꾼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핍박자, 회방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큰 일꾼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죠. 선교사로. 거기서 1차 선교가 시작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못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죠? 누굴 전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전도가 안 돼. 잘못하면 유대교가 돼버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여호와 종교예요. 근데 구원 종교가 못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들도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돼.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야 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죠. 하나님 믿음이 예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구원줄 아들을 보냈으면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아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아버지가 구원주를 보냈는데 아들을 거부해버리면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자꾸 전도할 때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신 우리 구원을,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뤘다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죠? 속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 입으로 고백하면 내 믿음이 돼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우리는 증거해 줘야 돼.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선포예요. 번역을 잘못했다고 그랬죠?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오셔서 무엇을 했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걸 우린 구원사역이라 말하죠. 구속사역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구원사역. 그리스도가 누구인데 왜 우리 구원을 위해 뭘 하셨냐는 거. 그걸 풀어서 들려주는 것이,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게 하면, 믿음 고백하면 그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자에게는 십자가 도가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를 전하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당신이나 믿어. 나는 아직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성령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가 가는 길이에요. 그의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전해주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왜 아들을 보냈는지, 아들이 누군지, 성탄절 우리는 지나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탄의 일이 있는지,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부활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깊이 있게 모르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품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영혼을 대상을 보지 않았어요.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식이에요. 어느 때는 답답하죠? 누가 환자가 있으면 가서 그냥 목사가 기도하면 팍 기적이 일어나면 막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막 기도해도 안 고쳐지고 막 그럴 땐 답답한. 주님, 저가 그냥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저 가정이 그냥 다 예수 믿게 해달라. 그렇게 안 한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입으로 전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게.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방식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되었고 세계 교회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서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 입술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고 세계 기독교 역사죠. 한국 기독교도 예수 믿으세요. 이게 뭔 소리인도 그냥 잘 모르고 그러지. 선교사들. 그래도 그들이 선포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시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 환경이 너무 무서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도로가 밑으로 그냥 사라져가지고 멀쩡하던 고가도로가 막 무너지지라. 너무도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제 친구 아버님은 그렇게 전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더니 할 거야 하다가 아니 자기만 교회 왔네.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사우나 갔는데 거기서 그냥 돌아가셔버려. 장례식 갔는데 내 아버지 천대했어야 하는데 근데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주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인정도 못 받는 하나님 아들인데 구원주로 오셨는데 인정도 못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시 믿도록 우리가 당하는 핍박, 멸시, 무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전하고 있구나. 그래,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걸 보고 기뻐하시겠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특히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대상, 지역 다 제한 없어. 어느 누구에게도 전도했다. 한 영혼만 바라봤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